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화의 모든 성도들, 또 가족들,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으로 만나고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따라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 없음같이 저희의 신앙에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같이 활기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순절 기간을 섬기면서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저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에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를 비롯한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란 재앙으로 인하여 생명이 죽어가고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난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주님 전에 속히 다시 나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궁극적인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의 모든 균을 환자의 몸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의 모든 세포와 그들의 감염된 부분을 모두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받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안과 밖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필요한 치료, 필요한 약,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하여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방역의 주가 되시며 속히 합당한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 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로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찍이 이곳에 저희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기를 다하며 사랑과 진실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있어 듣는 자마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하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고 언제나 믿음으로 삶을 사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의 마음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고요, 또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벌써 4주째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곧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호모사피엔스가 자신들보다 키도 크고 힘이 센 네안데르탈인을 몰아내고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는 3가지 혁명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혁명, 두 번째는 농업혁명, 세 번째는 과학혁명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현대 인간은 굶주림의 문제, 전염병, 전쟁을 통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불멸, 그리고 행복, 신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공학 등으로
인간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과학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망상은 인류 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한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탄의 미혹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미혹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시도가 태초에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은 성경에 기록된 헤롯 왕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분은 포악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참수시킨 왕입니다. 이분이 두로와 시돈 땅의 식량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땅에는 식량이 없어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노여움을 풀고 식량 공급을 재개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파견했고요. 헤롯과의 면담 날짜를 정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의한다고 하면 그날은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의 생일인 8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은 군중 집회가 원형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면담에 앞서서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그 군중 집회에 먼저 참석하게 됩니다. 요세푸스는 그 군중 집회에 참석했던 헤롯 왕이 입었던 그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헤롯 왕이 입은 옷은 헐거운 은색의 긴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은색의 겉옷이 태양 광선에 반사될 때 헤롯이 입은 그 옷은 온 몸이 빛을 뿜어내는 듯한 장엄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원형 경기장에 모인 군중 앞에서 열변을 토하며 연설을 합니다. 그때 모여있던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멘. 군중들이 헤롯을 신으로 칭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 군중의 소리에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한다고 하면 헤롯 왕은 원형 경기장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그를 궁궐 안으로 급히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5일 동안이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성경은 헤롯 왕의 죽음의 원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한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자신을 호모 데우스로 여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호모 데우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광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우입니다. 이분은 그 광장에 나와서 늘 구걸했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자 이 장애우는 구걸하지는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주시했고요. 그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장애부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분은요, 다리가 오그라져 있던 분입니다. 그 다리가 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박수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아멘. 신이 루스드라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근심과 슬픔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면서 슬픔 속에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말세의 징조의 하나는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 거짓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서 인간을 미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등장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누구입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신천지 교리 서적 중에 신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탄은 신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탄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역사여, 영혼의 기갈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이들이여, 오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전하노라. 신이 탄생하는, 그렇다,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에서 처소를 찾는 신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신탄이라 부르노니 그대들이여 듣고서 깨달으라.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자아의 실제와 상봉하여 이때껏 껍질뿐이었던 몽뚱이가 저마다 변화성신하여 그대들도 새로이 신으로 탄생하라. 인간이 영생불사의 신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신이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만희를 믿고 따를 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자칭 하나님 이긴 자께서 마스크는 왜 썼대요? 코로나 검사를 받으신답니다. 웃음만 나오네요. 무슨 영생한다는 신이 감기 무서워 매년 독감 주사를 맞고 귀가 안 들려 쩔쩔매고 진짜 열받네요. 이만희 할아버지.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신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 왔습니다. 이것은 뱀의 사상이고 이것은 사탄의 사상입니다. 현대 인간은 호모 데우스에 관한 욕망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호모 데우스를 욕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에게 선악과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생명을 줬나요? 영생을 줬나요? 아닙니다. 선악과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인간을 멸망케 한 것이 선악과 바이러스였습니다. 신이 될 것 같지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바이러스를 차단합시다. 끊어버립시다.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십시다. 많은 현대 사회의 과학과 인간들이 호모데우스를 꿈꾸고 있지만 그것을 차단해 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분명한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너무 완악합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선악과 바이러스가 있어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한 사실을 고백하고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며 늘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과 주일헌금 가지가지 예물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세계 곳곳에 가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땅에도 중동 땅에도 가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데 쓰여지는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가족과 함께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재개될 때는 여러분에게 미리 소식을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또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4월의 첫 번째 주일 5일이 종려 주일이 되고요. 그리고 12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종려 주일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그 예배 안내입니다. 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학교회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우신 분은 주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문과 후문에 토요일 날 주보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주보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 안에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쭉 읽으시고 그리고 은혜 받으시고 또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인데 그 헌금은 성별에 놓으셨다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될 때 기쁨으로 또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세례 예식이 있거든요. 세례 받으실 분들 미리 전화로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이 참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또 안보, 외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회적 문제, 이 모든 것들의 종식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별 마라톤 중보 기도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67석, 화요일은 남자 1속이 되고 수요일은 남자 2속이 돼서 이제 남자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잃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걸으리. 보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사랑하는 도화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평안하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